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깨닫는 조명하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설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전도잔치, 교회가 지금 전도잔치를 하고 있거든요. 뒤에 전도잔치 양식 좀 나눠주십시오. 이 전도잔치 양식에 여러분들 귀한 친구들, 생각나는 친구들,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 마음에 이렇게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의 이름을 한번 적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용지를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뒤에 용지가 있습니다. 네. 주보에 삽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보 안에 이 용지를 한번 꺼내 볼까요? 한번 꺼내 보십시오. 자, 가을 전도잔치 2025 전도 챌린지라고 되어 있는 이 용지입니다. 안에 보시면은 나의 VIP를 위한 기도 제목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우리 계속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교회에 나오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를 행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 요 용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보시면 개인 보관용 나의 VIP 이렇게 돼 있죠. 볼펜 없는 친구들은 좀 나눠주시고요. 옆에 좀 빌려주시고 구역란에는 고등부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구역 부분에는 고등부라고 적어주시고 이름 부분에는 본인 이름 적습니다. 직분, 여러분 아직 직분을 받은 건 없으니까 여러분 학년과 반을 적으시면 됩니다. 구역은 고등부, 이름은 누구누구,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적으시고 1번, 2번, 3번 돼 있죠.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한 명 딱 적는 거 좋지만 한 3명 정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다 같이 적어주세요. 부서 가셔서 적으시겠지만 선생님들도 구역 부분에 고등부라고 적으십니다. 에바다 계시면 고등부 에바다 이렇게 적으시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작정해 봅시다. 네,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귀한 친구들 또 사회 직장 생활하면서 만난 분들 아니면 학원에서 만난 선생님 아니면 우리 사촌 추석날 또 만날 거다 그죠? 추석날 만날 수 있는 우리 사촌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언니가 될 수도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우리 사람들 이름 한번 적어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한번 적어보십니다. 적어보시고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보내주실 친구들은 또 보내주실 거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우리 한번 보자고요.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일단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번 적어보시고, 교회 제출용이 있습니다. 교회 제출용은 다르게 쓰려는 것이 아니고 같이 기도하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귀한 친구들 전도사님이 마음에 품고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교회 제출용에도 동일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 적고 있죠? 다 적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함께 기도 한번 더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시간 하나님, 나의 VIP로, 나의 태신자로 이 시간 이 사람을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이름을 적어봅니다. 하나님,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친구 함께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 내 부모님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석 때 만나는 내 사촌들, 우리 큰아버지, 큰어머니 교회 다니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선 기도합니다. 작정합니다. 하나님, 이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분들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작정한 이분들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정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영혼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님, 제가 적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저희들이 행동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분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작은 손으로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 고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작정하지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이 시간 작정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전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들 요 지금 내용들 지금 한번 걷어 주실까요? 걷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적은 내용들 총무 집사님 좀 도와주시고요. 선생님들하고 좀 걷어서 이따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전도 잔치를 축제처럼 기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뒤에? 영상 이따가 볼 수 있죠? 예, 이따가 그럼 보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매뉴얼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행동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작정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친구들이나 여러분 작정하신 분들한테 매주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어떤 것들을 같이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천하시고 보면 크게 어려운 것들 아닙니다. 뭐 전도사님이 했던 설교 뭐 이렇게 전송하기 뭐 이런 거, 친구한테 뭐 우리 같으면 토요일 날 카페 한번 가보자고 얘기하기, 뭐 교회 한번 구경하러 오기, 뭐 이런 것들이니까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스탬프, 우리 교회 로비에 보면 스탬프도 찍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천한 사람들 이렇게 스탬프 찍으면 선물도 준다고 합니다. 선물도 주고, 우리 고등부에서도 새로운 친구들 10월달에 전도잔치 하면 우리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친구들도 그렇고 또 마음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의 상급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고, 예, 시험 끝난 친구도 오늘 다 온 것 같다, 그죠? 근데 와중에 보니까 시험 기간이거나 아직 시험 남아 있는 친구들도 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십계명 말씀인데 오늘 많이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십계명의 1번, 2번, 3번을 얘기 드릴 텐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거를 지키라고 하는 어떤 거, 계명, 이걸 왜 주셨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잘 안 떠오르는데 이런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지난주였나요?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축구 선수 손흥민 다 알죠? 다 알죠? 축구 선수 손흥민. 네,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다가 지금 미국 LAFC로 넘어갔잖아요. 거기서 지금 뭐 7경기 뛰었는데 벌써 6골 넣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맞죠? 골도 골인데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축구를 전사님 매우 좋아해서 이제 소식들 잘 챙겨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축구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학생들은 별로 반응이 없네요. 축구 보면은 그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축구 골라인이라 그러죠. 골라인이 몇 미터고 그다음에 엔드라인이라 안 그러고 골라인이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드라인, 축구장 규격 있죠. 그리고 골대 크기도 있고 이런 규칙을 정해 놓잖아요. 그리고 11명이 뛰어야 된다. 이런 규칙이 다 있습니다. 그죠? 축구에 그런 규칙이 있으니까 사실 그 안에서 축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규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장 길이 뭐 반칙도 난무할 것이고 맞습니다. 그 뭐 심판이 없고 뭐 규칙이 없다 그러면은 공 차는 동안에 이게 이제 공을 들고 막 뛰어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축구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축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런 규칙이 필요하다. 이런 걸 깨달았어요. 요즘 뭐 삼성이 또 야구를 잘 하고 있다면서요. 야구 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한다고 야구 못 봤습니까? 야구도 보면은 우리가 그냥 흔히 잘 즐기지만 그 타자들이 들어가는 그 박스 있잖아요. 타자들이 공을 치기 위해서 그 들어가는 박스도 이게 길이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1루로 가는 거, 3루에서 홈으로 들어오는 거 있고 각도도 다 정해져 있어요. 90도여야 되고 1루까지 길이는 몇 미터고 1루에서 2루까지는 몇 미터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야구라는 종목이 야구로서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야구를 하고 있는데 축구 규칙이 거기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도 아니겠죠. 배트로 쳐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이 막 발로 공을 차기도 하고 이러면은 야구가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골프 여러분들 쳐본 적 있습니까? 골프. 아빠가 골프 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반응이 없네요 역시. 골프도 규칙이 있잖아요. 뭐 해저드도 있고 이렇게 막 물에 빠지기도 하면은 벌타를 하나 먹기도 하고 벙커나 이런 게 있고 막 그렇잖아요. TV에서 봤죠, 그죠? 골프를 치는데 벌타로 이렇게 받게 되는 물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골프를 치다가 물에 빠지게 되면 총무주생 어떻게 됩니까? 공이 물에 빠지면 벌타 먹습니다. 벌타 먹는데 집에 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골프 벌타 먹고 한 번 더 치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죠? 그 규칙 속에서 이 스포츠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율법을 주신 이유, 여러분들한테 먼저 십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규칙을 주신 거예요. 규칙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이런 규칙을 주셨을까요? 막 우리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규칙을 주신 이유는 이런 규정과 규례, 율법, 법 이런 걸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십계명에 주신 그 규칙과 규례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그런 규칙이 없다. 아까 축구도 그럼 누가 얘기했죠? 갑자기 반칙할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규칙이 없다. 세상에 법이 없다. 엄청난 살인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람 좀 미워하면은 법이 없다. 우리 속에 있는 본성, 공격적인 본성들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인이 일어나고 도적질이 일어나고 세상 못 살아가겠죠. 살기 힘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과 율법은 하나님 좋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 이거 꼭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얘기, 여러분이 관심 있을 만한 두 번째 이야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귀어 봤습니까? 여기 이제 결혼한 분들도 있고 결혼할 때 프로포즈 하셨죠? 제가 아는 어떤 분, 이거 이제 농담처럼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 어떤 여자를 사랑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반지도 사고 꽃도 준비하고 이 여자가 기뻐할 만한 어떤 것들을 탁 준비해 가지고 좋은 식당에 탁 데려가서
로맨틱하게 이제 사랑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너도 사랑해. 이 반응 뭐죠? 못 알아들으신 건가요? 나는 너도 사랑해라고 고백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오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로 기싸대기죠. 바로. 안 그렇습니까? 나도 사랑해라는 말은 뭡니까?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옆에 테이블에 있는 어떤 여자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숨겨놓은 어떤 여자도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남자를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따라가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의 전제는 뭡니까? 너만 사랑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너만 사랑해. 맞죠? 너만 사랑해야지 너도 사랑해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들, 제가 얘기했던 이 두 가지 이야기, 서론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이야기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더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배경이 어디에서 일어난 이 말씀입니까? 신명기라는 이 성경은요. 신명기는 명확합니다. 그 모세의 설교집이에요. 우리 모세가 했던 설교들을 쫙 모아놓은 거고, 이거를 언제 이야기해 준 책이냐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쫙 하죠. 원래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은 받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오랜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했던 그 설교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그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받으실 수 있겠죠. 부모님들의 신앙으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 이런 것이다. 얘들아, 모세가 설교를 이런 것을 했어. 라고 얘기해 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오늘 나온 말씀 중에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한번 띄워 주실까요?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첫 번째 계명 앞에 나오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내가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통 각 부족에서 믿는 신들은 어떤 신이냐면 그 부족 잘 되게 해주는 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압이나 우리 그때 다니엘서 할 때 들었던 바벨론이나 다른 이방 나라들이 믿는 신은 그 민족을 잘 되게 해주는 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딱 나오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민족만 잘 되게 믿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시는 큰 하나님. 그 하나님, 자막 띄워주세요. 첫 번째 자막 띄워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처음에 하겠죠. 여러분도 오늘 3개 이야기할 건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오늘 성공한 겁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말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 뭐라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까 고백할 때 얘기했죠. 어떤 남자가 그 여자에게 나 너 사랑해. 근데 나 너도 사랑해.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 하나님도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성경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비유가 많이 나오죠. 신랑 신부 결혼식 할 때 신랑 대신 예수님, 신랑 대신 하나님, 신부 대신 우리가 신랑 대신 하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위치에 가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켠에 다른 것도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 하지 말고 금욕적으로 살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누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의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다.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첫 번째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라 입니다. 칼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인간이지만 죄가 들어온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존재, 내 지식을 따라가는 존재, 내 명예를 중요시하는 존재,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실행하셨잖아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순간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피로 새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겠다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계명 띄워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방식대로 규칙대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축구를 하는데 축구 엔드라인 길이가 있고 사이드라인 길이가 있고 골대 크기가 있고 이렇죠. 근데 축구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서 그 규격을 마음대로 키우거나 줄여서 경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구가 엉망이 될 겁니다. 그죠? 야구를 하는데 축구 규칙을 통해서 발로 차고 이런다? 엉망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데 그 어떻게 사랑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또 제시해 주셨는데 둘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룰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을 만약에 얼굴을 맞대어 본다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자가 없을 겁니다. 그 형상 없으신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요. 나를 너희들의 생각으로 재단해서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것으로 나를 축소시키지 마라. 나를 제한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너희가 좋아하는 방식,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했죠? 오늘 찬양 너무 마음으로 감동되고 귀한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찬양 좀 별로였어. 오늘 찬양 반주는 왜 저랬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고백이 뭐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예배가 되려면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을까? 오늘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을까? 오늘 장로님 기도 좀 이상하게 하시네. 이게 아니라 오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가 되었을까?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의 고백일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험 기간인데 내가 좀 시간 내서 하나님 예배하러 나와줬잖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지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의 우상, 내가 생각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위치를 끌어내려서 예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룰과 규칙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계명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계명, 우리 한번 다 같이 앞을 보고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랍니다, 여러분. 거룩히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하는 어떠한 모든 것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일상적인 것들에서 구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것.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거룩한 삶이겠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관습과 습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 거룩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네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거, 우리 국어 공부 조금 하면 잘 알 수 있는 단어죠. 망령된다, 욕한다, 이름을 욕한다, 뭐 이런 의미.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나가서 하나님 이름 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는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 말. 하나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 알죠? 우리 애들 키 큰 애 하나랑 조금 큰 애 하나랑 작은 애 하나, 세 명이서 교회 이렇게 이제 금요 예배 때마다 나오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세 명이 전도사님 아이들이라면서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 아이들 참 예배 태도도 좋고 참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제 이름이 거룩해지고 좋아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좋겠죠,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지겠죠. 아이들 참 그렇게 잘했군요. 그런데 거꾸로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막 장난치고 정말 그 태도가 좀 점점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이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제 이름이 망령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의 이름, 이동원 전도사의 아들로서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들, 아이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제 이름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나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세상에 학교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행동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죄송하지만 좀 망령되게 일컫는 행동들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번째 계명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옆에 여러분들 믿지 않는 오늘 친구들이 여러분들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주변의 친구들은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여러분들 집중하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 대학에서 강의 들을 때 여러분들 식사기도 합니까? 대학 학식 먹을 때, 고등학교에서 학식 먹을 때 기도합니까?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표시 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너희를 구원해낸 나 거룩한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들의 행동이 세상에서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규칙입니다. 여러분들 이 규칙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계명이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계명을 말씀드렸는데, 와, 이거 듣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들을 때는 좋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칙대로 예배드리고 형상을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 가졌는데, 세 번째 계명까지 오니까 좀 자신 없어지죠. 좀 쉽지 않아지지 않습니까? 세 개 다를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또 묵상을 해봤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지키지도 못할 전도사인 저도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온전하게 다 지키지 못할 이 율법과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왜 이걸 지키라고 주신 겁니까? 하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거든요. 끙끙 앓았는데 토요일까지도 답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이거 지키지도 못할 거 왜 이렇게 주셨나? 우리 괴롭히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어떤 걸 깨달았는지 말씀드릴까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설교 마무리할까요? 알려드릴까요? 예. 그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부모님이 생일이었어요. 아마 아빠나 엄마 중에 누가 생일이었겠죠. 생일이었어서 생일이고 토요일쯤 되는 쉬는 날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 기르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어린 자녀들이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초등학생쯤 되고 하나는 중학생 되는 어린 자녀 두 명이 엄마 아빠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직접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요리를요. 계란도 후라이하고 빵도 구워 보고 뭐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뭐 그릇 깨지는 소리가 막 났대요. 쨍그랑 깨지기도 하고 우당탕탕 뭐 이런 소리도 나고. 근데 방 안에 부모님은 이 자녀들이 생일을 위해서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그걸 만든다는 걸 아시고는 그냥 묵묵히 문을 안 열고 그냥 자는 척하면서 기다려 주셨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두 명이 뭔가 쨍그랑 하면서 깨기도 하고 계란을 태우기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서 뿌듯한 마음으로 엄마 아빠에게 짠 하면서 생일 축하해요, 너무 사랑해요 라면서 이거를 드렸대요. 엄마 아빠는 그 음식, 탄 계란과 말라 비틀어진 어떤 음식들을 맛있게 드셔주시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자녀의 마음을 알고 꼭 안아주셨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다고 하는 이 설교 사실 얼마나 어설픕니까 사실. 하나님 말씀의 그 완전하심과 거룩함에 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먹이겠다는 이 설교 뭐 열심히 준비는 하지만 쨍그랑 뭐 깨져가면서 뭘 만들어서 내놓긴 하지만 참 부족한 거잖아요. 여러분 찬양팀들 하는 찬양 열심히 준비하고 하지만 늘 아쉬움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음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기에 그 음악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부르는 찬양 하나님 보시기에 그 찬양만 놓고 보기에 제가 전하는 그 말씀만 놓고 보기에 우리가 하는 그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걸 수 있지만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는 그 아침 식사처럼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율법 못 지킨다는 거 알아요. 다 못 지켜요.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시고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을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특별한 기준을 주시고 얘들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자라나고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란다. 이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주 살아가시는 동안에 작정하신 우리 VIP들, 태신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친구들도 하나님 자녀 되도록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율법의 말씀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려주는 그저 하나님 정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율법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준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억합니다.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들, 하나님 감사함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의 어둠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하나님 그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장면들을 함께 기뻐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